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누려야 할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을 막아서고 빼앗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 주범은 죄입니다. 다윗은 이 부분에 대하여서 죄의 용서함을 받은 자가 얼마나 복이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시편 32편 1절과 2절에서 여러 가지 다른 표현들을 써가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 2절 보십시오. 허물의 사함을 받은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자신의 죄가 가려진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내용을 다른 표현으로 반복해서 우리들에게 죄 사함의 은혜를 입은 자가 얼마나 큰 복이냐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죄 사함을 받으면 복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론을 정립하기 위해서 또는 죄 용서를 받으면 복이 있다라고 하는 명제를 제시하기 위하여 쓰여지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다윗 자신의 삶에서 처절하게 경험한 것을 토대로 토해내는 고백이고 확신과 환희에 찬 외침이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1절과 2절은 다윗의 가슴이 터져나가는 격한 감정을 가지고 감격해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내용인 겁니다. 다윗이 경험한 내용이 3절 이하에 나옵니다. 이미 우리는 지난주에 다윗이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자기 신하의 아내인 밧세바를 범하고 그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이는데 교사를 하고 도저히 일상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한 이 다윗. 그래서 그 죄로 인하여서 다윗의 삶은 그때부터 피폐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3절을 보시게 되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입을 열지 않았다는 것일까요? 범죄해놓고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토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 죄악을 묻어두고 가슴에 꽁꽁 숨겨두고 있는 이것을 가리켜서 마음에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였을 때 어떠한 고통이 찾아왔는지 3절 뒷부분에 보시면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종일 신음함으로 하루 종일 신음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다윗의 신음함이 하루로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이미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죄를 가슴에 묻어둔 지 1년이나 지났습니다.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꽁꽁 묻어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1년 365일 매일같이 신음하면서 뼈가 쇠하는 고통을 받은 것입니다. 여기 뼈가 쇠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주신 고통으로 인하여 육체적인 질병을 얻은 그 사실도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영적으로 뼈가 으스러지는 그러한 고통을 당하였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나이가 점점 들어가야 뼈가 약해지고 관절이 이상해지고 그래서 약도 먹고 하는 것인데 다윗은 죄를 범하자마자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뼈가 으스러지는 부스러지는 그러한 고통을 겪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4절을 보시게 되면 그 표현이 더욱 간절해지는데요.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이러한 그 표현을 우리가 생각할 때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가뭄으로 인하여서 논과 밭이 이렇게 마르고 쩍쩍 갈라지고 했던 기억나시죠? 그러한
이런 상태가 지금 다윗의 영적인 상태다, 이런 말이에요. 사막길을 걷는데 물이 다 떨어졌어요. 갈 길은 아직도 먼데 점점 탈수 현상이 일어납니다. 기진맥진해서 거의 쓰러져 가고 입이 다 퉁퉁 붓고 마르고 입술이 갈라 터지는 그러한 그 떼약볕 밑에서 거의 쓰러져 가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다윗은 지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라고 할 때 자신의 영혼이 그렇게 갈라져 버린, 더 이상의 어떤 무엇도 살아남을 수 없을 만한 죽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통이 과연 어디서 올까요? 다윗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4절에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주의 손이 나를 주야로 누르니까 그것에 의하여서 내가 꼼짝달싹할 수가 없게 되었다. 나는 이제 죽게 되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사람의 회개치 아니하는 것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징계를 하신다, 이런 말이죠.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말씀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8절 보여주십시오. 같이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는데 그 대상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범죄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인이 올 때, 어떤 징계의 모습이 올 때, 내 육체에 질병이 온다든지 하는 일이 안 된다든지 가족 간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사인들이 온다면 그것은 오히려 슬픔과 고통이 아니라 감사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대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가만히 놔두시는 거예요. 유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냥 죄를 가둬둔 채 마치 죄가 없는 것처럼 일상의 삶을 그냥 살아갈 때,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아니할 때, 오히려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고 평상적으로 생활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때, 그때는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신중해야 됩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뭔가? 대단히 심각한 문제예요. 차라리 하나님께서 어떤 고통의 사인들을 주실 때는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의 자녀됨을 위하여 채찍을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이라도 할 수 있죠. 만약에 그것이 없이 버젓이 살아간다면 과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에 대한 생각까지 할 정도로 심각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가 고통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손을 펴셔서 징계를 내리시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그와는 달리 때로 하나님께서 잠시 놔두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고통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언젠가 하면 자기 스스로 죄책감을 느낄 때 그렇습니다. 죄책감을 느낄 때.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다윗 아니었습니까? 그 다윗이 죄를 묻어두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끙끙 거릴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데 나가기도 껄끄럽고 그런 고통의 시간들을 보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죄책감이 들겠어요. 얼마나 양심이 막 찌르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도 역시 내가 죄를 버젓이 짓고 가만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마음에 거리낌이 없고 양심이 찔리지도 않고 그냥 일상의 삶을 평범하게 살아간다면 이것도 역시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양심이 소리를 치지 않는다? 그것은 화인 맞은 사람이나 가능한 거죠.
이 양심이 불로 지져가지고 아무런 감각이 없는 사람은, 죄를 지어도 감각이 없는 사람은 괜찮아요. 버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신앙의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회개치 아니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려진 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느끼겠어요. 죄책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든지 아니면 나 스스로 죄책감을 느끼든지 무엇이 되었든지 나에게 고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구나 하는 것을 입증하는 현상이기에 감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가 답을 가질 수는 없어요. 아, 감사합니다 하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마지막에 도달할 자리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자리는 그래서 그 죄를 토설하고 죄를 없애는 거죠. 그 죄로 말미암아 다가온 고통들로부터 벗어나는 것, 모든 죄책감으로부터 해방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얻어야 할 답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과연 이 답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 것인가? 너무나 단순하게 다윗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토설하면 된다, 회개하면 된다 하는 것을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 알려주고 있어요. 5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르기를, 하나님 앞에 토설하는 장면을 또 세 가지로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합니다. 주께 내 죄를 아뢰입니다.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합니다. 똑같은 말이지만 다른 표현을 써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회개하는 것만이 죄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지은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사죄의 기도를 드릴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죄로부터 해방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를 보세요. 5절 뒤에 보니까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주께서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에서 곧이라고 하는 이 부사에 좀 초점을 맞추고 싶어요.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듣자마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자마자 하나님께서는 마치 기다리셨다는 듯이 너가 토설해내기를 간절히 기다렸다, 그와 같은 심정으로 우리가 입을 열자마자 하나님께서 곧 내 죄악을 사하신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원어에는 그런 곧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할 수 있는 원어가 없어요. 그냥 접속사로 이렇게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을 뿐이에요.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습니다. 이게 원어의 직역이에요. 그런데 한글 성경은 번역을 할 때 여기에다 곧을 집어넣음으로써 의역을 한 것이긴 하지만 저는 볼 때에 하나님의 성품,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너무나 잘 표현해 놓았다, 기가 막힌 번역이다, 이렇게 저는 여기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 곳곳에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할 것임을 우리들에게 잘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몇 군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기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라고 하는 말은 아무리 지워도 지워지지 않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지우려고 해도 너무나 선명하게 나타나가지고 무엇으로도 없앨 수 없는 그런 흔적.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주 앞에 나아가 변론할 때, 토로할 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흰눈같이 양털같이 희게 해주신다. 아무런 죄도 없었던 것처럼 만들어주시겠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55장,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돌아오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데 너그럽게 용서하신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받아주시겠다, 이런 말이죠. 한 군데만 더 찾아보죠. 시편 103편 12절 13절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고 나와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셔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그 죄가를 옮겨 주시겠다. 보이지도 않게 하시겠다. 도말해 버리시겠다.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이 지금 이 시편 32편 5절에 나오고 있는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라고 하는 이 곧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약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미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겠다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토설하지 아니한 죄가 마음에 있습니까? 그 토설치 아니한 죄 때문에 당하고 있는 고통이 있습니까? 이 죄는 마치 혈관에 피가 흐르는데 그 사이에서 찌꺼기가 생기는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찌꺼기 때문에 피가 제대로 원활하게 돌지를 못해서 여러 가지 질병들을 유발해내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에도 이 영혼의 혈관에 죄라고 하는 것이 찌꺼기로 붙어 있어가지고 원활하게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는 것들을 계속 막아내면서 여기서 문제가 생기고 저기서 문제가 생기고 여기저기에서 각종 영적인 질병들을 유발해낸단 말이에요. 이것이 죄예요. 이 죄의 찌꺼기들을 그냥 놔두다 보면 결국에는 혈관이 막혀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삶이 1년 동안 얼마나 그렇게 처참하게 죄를 방치하고 있다가 거의 죽어가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토설할 때 용서를 받은 그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이 시를 대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6절을 보십시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여기 모든 경건한 자라고 표현해 놓은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진 사람들, 범죄해놓고도 토설하지 아니한 채 마치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여전히 맺고 있는 것처럼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 그들은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라. 주께 기도해라. 이렇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를 만날 기회가 언제입니까? 주를 만날 기회 많이 있겠습니다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은 다른 그 어느 때가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때, 그때가 주를 만날 기회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짓고 있을 때는 주로부터 멀리 도망가고 싶을 때죠. 죄를 짓고 있을 때는 주님을 만나고 싶지 않을 때죠. 죄를 짓고 있을 때는 주 앞에 나아가고 싶지 않은 것이죠.
이게 죄의 속성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말하는 겁니다. 죄를 지었느냐? 오히려 더 주 앞에 나아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강력하게 권면을 할까요? 자기는 그렇게 하지 못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를 만날 기회라고 하는 것은 강제로 끌려서 나오지 말라 이 말이에요. 강제로 끌려서 나오지 말아라. 다윗이 어떻게 했나요? 1년 동안 꽁꽁 묶어두고 있었잖아요. 아무도 모를 것이다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뒤틀리고 왜곡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모르니까 되겠지라고 하고 있다가 모든 영적인 피폐함이 찾아왔을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들려지는 그 말 한마디에 어쩔 수 없이 코 껴서 주 앞에 나오는 것 아닙니까? 다윗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미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왕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나단을 처치하면 끝나요. 그럼 다시 또 몇 년은 또 버틸 수 있었을는지 몰라요. 숨겼을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는 더 이상 버티지 아니하고 그 지적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훌륭한 거예요. 그러나 저는 다윗이 더 훌륭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듣기 전에 다윗의 심정 가운데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그 심정으로 누가 말하기 전에 스스로 주 앞에 나와 엎드려 토설했다면 아마 오늘날에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 더 훌륭한 다윗으로 선포가 되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강제로 끌려 나오는 것 물론 그렇게 해서라도 돌아서면 좋죠. 그러나 그 이전에 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9절 보십시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않는다. 말이나 노새들을 길들일 때는 항상 멍에를 매는 거죠. 그 멍에로 조정을 하지 않으면 길이길이 날뛰는 거 아닙니까? 우리들의 삶이 말이나 노새처럼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강제로 불러다가 이리 와 해서 엎드리게 만들기 전에 스스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를 주 앞에 깨닫고 죄를 지었을 때 어찌하든지 주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 토설하고 주의 사하시는 은혜를 입어라. 이것이 바로 6절에 나오고 있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하라 하는 말씀의 의미예요. 또 한 가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죄를 모아두었다가 한꺼번에 치르려고 하지 말아라. 한꺼번에 도매급으로 그냥 넘기려고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지금 회개를 했는데 돌아서서 다시 또 죄를 지었어요. 또 회개를 하려니까 하나님 앞에 죄송한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방금 전에 내가 회개했는데 또 죄를 지었네. 또 회개하려고 하니까 염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모아두는 겁니다. 하루, 이틀, 한 달, 1년 모아두는 거예요. 그랬다가 맞을 때 한 방 크게 맞지 뭐. 그동안은 좀 자유로워 보자. 모아두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귀찮아서 모아두는 사람도 있어요. 하루에도 수백 번 죄를 짓는데 어떻게 매번 회개하냐. 귀찮다. 모아두었다가 한 달이든 1년이든 한꺼번에 해서 용서를 받자. 이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모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래 내가 1년 기다릴게. 그때 한꺼번에 우리 처리하자. 뭐 땡 처리합니까? 우리의 죄를?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은 하루를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매번 생각날 때마다 회개하면 좋겠지만 그것이 정말로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바쁘게 지나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기회조차 못 얻고 바쁘게 움직이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하루는 넘기지 말자.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거룩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죄와 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죄를 거부하게 해주십시오. 경건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저와 동행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하루를 출발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하루를 정리하는 잠자리에 들기 전 그 하루를 돌아보는 겁니다. 돌아보고 지금 내가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가 생각이 나십니까? 그 죄들을 토설해내는 겁니다. 하나님, 잠이 들기 전에, 하루가 넘어가기 전에 그렇게 하루하루를 나의 모든 죄에 대하여 토설하고 정리해 나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뒤틀려지지가 않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토설해내고 죄사함의 용서를 구할 때 우리 하나님은 격하게 끌어안으시는 분이에요. 1절,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전부 다 수동태로 표현이 되어 있죠. 허물의 사함을 받고 이렇게 나를 중심으로 말을 할 때는 수동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죄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죄사함을 받는 거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주어로 한번 보세요. 어떤 표현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사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가려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간사함을 없애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 무슨 표현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회개하여 돌아오는 자를 기다리고 계시지 않아요. 너 내가 1년 동안 봤다가 잘하면 그때 내가 용서해 줄게. 이렇게 유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회개하는 순간에 격하게 끌어안으시는 겁니다. 바로 용서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의 과거를 묻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크게 잘못했을 때 그것을 감추두고 끙끙거리고 있을 때 부모가 어떻게 하나 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그 자녀가 나와서 토설할 때 엄마, 아빠,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이야기할 때 어느 부모가 그래? 내가 한 달 동안 너 하는 거 봐서 용서할지 안 할지 결정해 주마. 이렇게 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 아이의 비록 잘못했지만 그것을 말하는 용기, 부모를 신뢰하는 그 마음, 그것에 격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앉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아이는 아무런 조건 없이 안으시는 부모의 품에 날듯이 기뻐하며 안기는 거잖아요. 그리고는 다시 또 어리광을 부리지 않습니까?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예전처럼 똑같이 그렇게 생활하지 않습니까? 이게 부모와 자녀 관계죠.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의 관계 속에서 비록 죄로 인하여서 얼룩져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숨기지 아니하고 진실되게 주 앞에 고백할 때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그대로 안으시고 다 용서를 해주신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죄가 해결되는 순간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 2절에서 다윗이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어떤 복일까요? 그 어떤 복인가요? 11절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워 칠지어다. 이 11절 한 절만 보시면 의인들아 정직한 사람들아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이렇게 권면하고 명령하고 의인들은 당연히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어떤 당위성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시편 전체를 읽어보면 이 11절은 그런 뜻이 아니고 1절과 2절처럼 죄사함의 용서를 받은 자의 복, 그것은 곧 죄가 해결됐을 때 찾아오는 기쁨이다.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다윗 자신의 그 경험을 생생하게 표현하면서 모두에게 이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주 앞에 나와서 죄를 토로하십시오. 기쁨이 찾아옵니다. 이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있습니까? 아니면 구원의 즐거움을 바라고 있습니까? 무엇이 내 구원의 즐거움을 빼앗아 갔는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죄가 내 안에 머물러 있을 때 나는 피폐해집니다.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점점 상합니다.
내 영혼을 망가뜨려 버립니다. 죄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절대로 그 즐거움을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죄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오직 주 앞에 나와 회개할 때만 가능합니다. 강제로 끌려오기 전에 모았다가 한꺼번에 하는 그런 회개 말고 진실로 내 마음속에서 숨기지 아니하고 다른 그 누구는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니 그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내 모든 죄들을 토설해 낼 때 하나님께서는 그 진실한 회개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는데 기쁨의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모쪼록 원하기는 올 한 해 동안에 이 죄의 문제를 철저하게 매일매일 해결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실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살겠습니다. 꽁꽁 숨겨두고 숨길 수 있을 때까지 숨겨보려고 하는 우리의 악한 습성을 용서하시고 이제는 주 앞에 기꺼이 먼저 나와 자신을 드러내고 주 앞에 고백하며 용서함을 받고 주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